인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과 분노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길을 포기할까 하는 의지에 대한 시험이 오게 되고요. 때로는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감정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분노한 마음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와 감정에 대한 시험들도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유익이다 하는 것이죠. 파워포인트를 하나 넘기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시대가 이 시대다 하는 것이에요. 기다리기보다는 무엇이든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기다림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을 참 싫어하는 그런 시대인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런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리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모세를 부르셔서 얼마 동안이나 이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는가?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에 있었던 날수가 대략 40주 40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약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날수로 따져보면 한 달 보름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날수를 산 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산에 오른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며 있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 그게 바로 이 40일 동안에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32장 21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앞에 3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생각,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과 생각 속에 주어가 있어요. 그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주어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리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시간을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적인 생각이 자신에게 있으면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결국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신의 모습, 즉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오직 자신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상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뭐처럼? 하나님처럼.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바꿔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방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고삐가 풀려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삐가 풀렸습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절제하고 인간어로 말하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인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방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의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십계명을 주십니까?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옥죄이기 위해 밧줄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코 깨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하시는 일은요, 그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모세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런 시간에 신의 산 아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도 애굽에서 종되어서 죽어야 하는 인생들, 죽어야 하는 운명 속에 놓인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그렇게 이끌어 세웠는데 그들이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상도 만들고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 당하신 겁니까? 배신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들 삼겠다고 종들 다 빼어나가지고 그렇게 신의 산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뭐 당합니까? 팽당했어요. 하나님은 산에 위에서 자기 백성들 복을 누릴 그 방법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밑에서는 자기 백성들은 다른 신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는 것이. 그래서 25절의 말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2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들이 이런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은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상 만들면서, 다른 신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 세상에 대안이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는 행동들은 누가 하는 행동들입니까? 원래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원래 본성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웃기는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건데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아닙니다. 뭐가 조롱거리입니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신 거예요. 그런대로 이런 죄악을 저지른 아론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댈 뿐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론이 말합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마치 이것이 무슨 신비한 일이라는 것처럼 이 일을 설명하려고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론이 결코 뉘우치고 회개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모으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3,000명가량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너무 즐기는 분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섭게까지 징계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암수술에 한번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암수술을 할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번져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백성들을 이 죄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입니까? 온통 우상으로 쌓여 있는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된 삶으로 이끄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교육하셔야 하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인간들에게는 혹독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가? 징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어떨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달콤한 사랑의 그 손길만으로 키우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죄악된 일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곧 우리를 참된 아들과 딸로 여기시는, 그리고 대하시는 거예요. 그 대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 때로는 아주 악하고 죄악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엄한 징계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아들과 딸에게 그렇게 징계를 행하느냐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내 자식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요, 불평이나 원망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의 자식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주님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법칙들이 적용됩니다. 인간의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의심이 드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길에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이 법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법칙 안에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아니,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지파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일에 나섰습니다. 이 일을 2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헌신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생명을 사실은 살린 일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일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뛰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섬긴 일입니다. 방제하게 한 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반역한 겁니다. 반역? 우리가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시대에 나타나는 얘기입니까?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서 있는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바꾼 줄 아십니까? 왕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백성들로 그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왕을 바꾼 거예요. 자신들을 다스리를 왕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반역은 죽는 거예요. 살아남습니까? 아니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모두 반역한 곳으로 나아가 다 죽게 된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 이들을 징계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록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일을 행한 이 레위 사람들은요, 그들 때문에 모두가 죽는 일을 면한 거예요. 대신 주동자로 세웠던 3,000명이 그냥 죽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자원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공동체를 살린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일이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실 때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영혼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일에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모세가 대언했지만 내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부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름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 할지라도 반응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뿐이었어요. 반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것이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지, 내가 뭘 하겠나.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는 그 한 일을 뒤에서 볼 뿐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디서든지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우리 권영희 권사님 신방 가면서 늘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 나이가 많으시고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에 누가 반응할 것이냐, 누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영혼들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일이에요. 하늘의 복을 내가 무엇으로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일이니까요. 그것보다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과 다짐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귀하고 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